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와 계세요. 아멘. 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이사이에 와 계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은 자는 그대로 행할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막 그냥 듣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커지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그죠? 당나귀 귀가 되는 거, 웃음거리만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 그걸 실천하면 복이 되고 실천하지 않으면 당나귀 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옥에 한번 가보세요. 어제 35도 올라가니까 다 죽겠다고 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 별로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천국에는 물론 이런 뜨거움이 없겠지만은 지옥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옥은 이거는 비유가 안 돼요. 태양열이 거기에 불 쏘시기밖에 안 된대요. 지옥에. 그렇게 뜨거운 데 가서 살고 싶으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 가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면은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정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신경 쓰고, 그리고 이쁜 거 신경 쓰고, 많은 거 신경 쓰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거룩해져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그죠? 네. 무엇이든지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견딜만 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어떤 것도 다 인내. 추우면 추운 대로 인내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인내하고. 우리는 그런 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남 두 번째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사역의 불멸의 존재요. 정말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분이에요. 얼마나 정말로 거룩하시며 대단하신 분이죠. 이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한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자기가 이 전도할 때에 자기는 세상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으로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나타남이 없을까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떱니까? 돈 떨어질까봐 떨고, 고질병 걸릴까봐 떨고, 그죠? 자녀 때문에 떨고, 물질 때문에 떨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떠는 주제가 달라요.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떤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할까봐 떤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다시 설명이 나오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헬라의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이상 나온 아주 세상 지혜가 지식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지혜로 했을 때에 그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걱정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에요. 돈도 벌어봤어요. 그분이 최고의 학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 충실히 했어요. 기도도 아주 충만히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 충만히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이 뭐 하는 것마다 전부 최고로 잘 되고, 아주 남들이 보나 누가 보나 정말로 최고로 잘하는, 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정말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그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고, 여러분이 자녀 잘되게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들어오기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잘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지만은 정말 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윤금순 권사님이 등급 4등급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요양하는 등급. 얼마나 걱정이 돼요. 노인네가 밥도 못 해먹고 우리 집에는 안 있겠다 하시고 자기 집으로 가 계시는데 혼자 계시잖아요. 독거노인이잖아요. 근데 이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보내준 사람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 와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주는 분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보내줘. 할렐루야. 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야, 윤금순 성도 권사님 신경 쓰지 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람이 온다. 하루 혼자 못 있어? 하루는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죠? 하루 혼자 못 있겠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우연이 그렇게 됐겠죠. 우연만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형통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아침 9시에 와서 차려주든지 아니면 뭐 배고픈 자기가 먼저 먹든지, 갈 때는 점심 차려주고 가잖아요. 이런 국민 비서가 따로 없어요. 국민 비서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배웠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보충 수업을 받았어요. 40일 동안이나. 그런데도 성령의 나타남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더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오는구나. 요한의 세례는 다 받았거든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음과 이 거듭남이라고 해요. 성령 받다 하는 것은 거듭났다 하는 것과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이거 구분해야 해요. 이거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같이 사용하니까는 이 자꾸 언어적으로 충돌이 와요.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새롭게 됐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나온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다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거듭남의 역사 해가지고 한때 온 서울 시내 가는 곳곳마다 거듭남이 있었느냐,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런 거 묻고 그랬던 목사가 있어요. 박옥수 목사라고.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절차적으로 본다면 성령 세례받은 자보다 아래예요, 위에예요? 거듭남이 아래예요. 거듭남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여러분 참 예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찡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죄도 내가 죄져가지는 안 되겠구나.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해야겠구나 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안 했거든요.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제는 우리가 더 힘이 없어서 거기까지 밖에 못하던 것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죠?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 다 이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는 뭐냐? 전도로서 나타나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의 외적인 열매는 전도예요. 전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거든요. 영원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아무리 사랑 많이 해도 하늘에 가면 상급이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은데 전도해오는 거 보면은 매주일 한 명씩 전도하네. 하늘에 가면 그분은 전도의 그 값어치가 한 생명을 구원한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정말 베드로와 같은 이 면류관이 그에게는 큰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면류관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가 죽어서 천사도 전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 오직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 이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서 방해해요. 왜? 마귀의 자식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는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자기 자식 뺏기는데 울며 불며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면은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서 여러분 귀신 없다고 에이, 귀신이 어디 도망갑니까? 하지만은 영원히 뛴 자들이 볼 때는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신은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영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려면은 우리가 은사적 기능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데는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할 때 받는다고 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의 다락방 바로 10일 후에 오순절날 그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뜻함이 오고 맞아 아멘이 입으로 나오고 아멘이 나온다는 것은 그와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한권적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수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 아볼로 목사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고린도 지역에 있던 저 사도 바울께서 이제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와서 이렇게 봤더니 이 몇몇 제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냐 물으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한테 이렇게 기도받고 이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성령이 임하고 방언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이 입술이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하게 하면 이 심령 속에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그 묵직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위 속에서 살아가게 이렇게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수받을 때 그냥 아유 이런다고 낫냐? 안 낫죠. 마음이 벌써 부정적이잖아요. 간절히 원해도 될지 말지 한데 그냥 뭐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으라니까 할 수 없이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 치유되는 걸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다소. 이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땅이냐면 터키 땅이에요.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인데 아마 이 시민권을 샀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어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막 살해하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보복을 해요. 그거만큼 보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도 로마 시민권이라면 로마에 있는 관리들도 시민권이라면 체포 구금을 하지 않았어요. 현행범이 아니면 재판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처럼 구속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한 다음에 구속할 것 같으면 구속을 하되 재판 중에는 구금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신분을 확실히 갖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헬라적 이 사고방식,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헬라적 사고가 아주 충만하고 아주 제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철학적 사고가 정상, 헬레니즘 이적인 그 사고죠. 이성적 사고, 법리적 사고, 이런 사고 아주 딱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똑똑하다는 얘기죠. 이성적 사고의 극치. 거기에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학습을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을 학습을 받아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미 없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바로 시오니즘의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에 증인되지 아니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고가 그리스도적 사고로 바뀝니다. 아하, 예수님이 그분이 맞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오신다는 분이시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고가 그리스도적 사고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받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이 두 가지를 증거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거기에서 그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관이었어요. 검사였어. 검사. 그냥 자기가 그냥 탁 잡아다가 그냥 목에 가두고 돌로 쳐 죽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은총이 있는 것이냐, 일반 은총. 사람이 태어나면 다 누구나 똑같이 복을 받아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값진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받고 이런 일반 은총을 받은 곳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 가던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을 만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절기적으로 본다면 6월절을 맞았다는 거예요. 6월절을 맞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9장 4절. 그 가다가 아주 큰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강하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아주 엄하게 사도 바울을 불러요. 큰 날빛보다 더 큰 빛이 그를 불러맺혔다고 했어요.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 산소가스 알죠? 이 절단하는 거 저 잘하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우리 청년은 너무 잘하네. 그거 하면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본다. 저 청년은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가 못 봅니다. 거기를 저리저리 맞아요. 못 봐요. 절대. 그보다 더 강한 빛이 둘러대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멀은 거죠. 눈이 멀어요. 그랬더니 이 보세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 이게 바로 다메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도상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아주 막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가? 이 거듭남,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북축하여 이제 다메섹에 갔는데 직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직가 한번 봅시다. 이 직가라는 곳에 가는데 이 직가는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바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오순절의 역사. 6월절이 지나가고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직가라는 유다의 집이나 무슨 집이라고 하나 보면 유다의 집에 맞네요. 유다의 집에서 들어가라.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야, 너 직가로 가서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아나니아는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 바로 다메섹에 온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가면 내가 잡히는데 저 안 갈랍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 중이지만은. 그랬더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게 하고 여기도 알게 하고 저기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알게 하시고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에 자기 눈이 벗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나니아가 가기 싫었지만은
가게 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오순절의 역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거꾸로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 세례를 받고. 그죠?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바로 침례를 뜻하는 거예요. 침례, 밥티즘을 뜻하는 것인데 하여튼 먼저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어디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들에게 세례를 줘, 물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 먼저냐 이거 따지는 자는 아직 성경을 깊이 읽지 않은 자들. 먼저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지 먼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지.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보면 문제가 한 것도 없어요. 사람이 인본주의가 나오니까 인본주의 철학이 이게 해괴망측하고 골치 아프고 보면 볼수록 어려운 답이에요. 뭐 존재의 가치가 뭐냐? 뭐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까? 존재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왜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다 하면 끝이지. 그죠? 그래서 옛날 그 중세 이전의 철학, 스콜라 철학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알기를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쓰니까는 그런 문제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일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통일되고 하나로 가고 하는데 인본주의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뭐 사람의 존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만 해요. 어려운 말을 해야 자기가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말들을 하죠. 그러나 아무 그것이 우리를 밥 먹여주거나 우리를 깨우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집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세례를 안수함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 그럼 아라비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알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는데 이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서 그가 기도하고 3층 천에 갑니다. 놀랍죠? 기도 깊이 영적인